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 주 2부 예배 설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름이 깊어지는 시대죠.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헤맬 수 있는데, 마음을 지켜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죠. 이것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쫙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했습니다. 옛날에 모세 시대는요, 최첨단 사람이 뭐겠습니까? 농업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갑니다만 AI 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최첨단 사람은 농업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농업 기술 보유국이죠.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최첨단 무기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F-35 뭐 이런 비행기들, 미사일 기술, 우주 기술 이런 건데, 옛날에는 최첨단 무기 같으면 지금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병거죠. 특별 병거, 일반 병거, 이것을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막강하죠. 군사력 세계 최강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가장 악한 파로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내보내라고 하니까 파로가 내보내겠습니까? 노예 노동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노예가 있어야 자기들이 럭셔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력의 군사력의 기반이 이 노예 노동인데 노예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파로가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절 날 밤에 전 이집트 땅에 곡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었다, 난리 나죠. 모든 게 셋업됩니다. 이집트 전역의 모든 집에 장남이 다 죽고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짐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장남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남성 중심의 사회, 남존여비 사회인데 아버지의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집집마다. 파로가 무릎 꿇게 됩니다.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날 밤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파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악독해지는 겁니다. 노예 노동이 사라지면 이집트의 경제력도 약해지고 군사력도 약해진단 말이죠. 내가 실수했구나, 저놈들을 잡으러 가자 해서 모든 병거들을 앞세워가지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걸어가는데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말리신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놈들이 가는데 우리가 못 가겠냐 해서 그냥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겁니다. 믿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도다. 신명기서 5장 26절입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자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적이 일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일들로 알리라.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창조주 하나님 같으면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믿음의 잠재력. 예수님께서는 재정적인 풍성함을 경험하셨는데 그 원천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500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엄청나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12제자도 그 응답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심지어 지팡이나 자루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겉옷도 지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없이 보낼 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믿음의 잠재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실제적인 재정적인 응답도 풍성하게 누리셨는데 그 원천이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모든 물질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에 실상, 실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후포스타시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무엇인가 다른 것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무언가 다른 것 아래 서 있는 것, 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영광, 즉 세키나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권원적인 실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드러나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적용한다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권원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바로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믿음을 애매하게 가진 거 이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뭐가 없습니까?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실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딱 현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딱 부딪히면 어쩔 줄은 모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실체,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다룹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다시 한번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제 눈에 나무들이 보입니다. 이건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주식시장,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좋으냐, 이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각자 나라마다. 오늘 일본에서 우리 어떤 자매님이 뭘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던데, 그러니까 일제 그걸 파스도 좋다고 이렇게 막 붙이고 하더라고요. 사모님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고, 감기약도 일본에 사오셔가지고 주시는 바람에 감기약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먹고, 그게 뭡니까? 신뢰죠. 믿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겠어요?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것도 뭐합니까? 우리 선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면 나를 더 이렇게 잘 이끌겠다 싶으니까 믿고 표를 찍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오직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충돌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한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스톱해야 됩니다.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는 거 따라가죠. 듣는 거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있는데 상황이나 현실이 전혀 다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망이 될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아브라함을 심 빼고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최종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은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혼적 판단이죠. 저와 여러분의 혼적 판단을 따라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직관력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아픈 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할 수도 있죠. 왜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죠. 그것까지 좀 훨씬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늘 자녀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심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심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멘탈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나 강철 멘탈을 가고 싶은데 그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내시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자녀가 없단 말이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최종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직관력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세상은 보는 것 따라가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보는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보는 게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혼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적인 판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라든지 혼적인 판단,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내 현장에서 내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해준 걸 듣는단 말이죠. 그걸 따라서 기도하거나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면 저는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랬을걸. 진짜 믿음으로만 했을걸.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니,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사라의 불신앙에 넘어간 거죠. 불신앙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선택할 때,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가 뭡니까? 선택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든지 혹시 내 모습이 안 보인다면 다른 사람 모습은 잘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혼적인 판단력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영적인 직관력을 따라갑니까? 영적인 예감. 대부분 혼적 판단이죠.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죠. 주님은 늘 좋으신 분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불신앙의 그 쓰라림이라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분명히 영적 직관력, 영적 예감을 따라가면 응답이 오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왜 그렇죠? 조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은 돈을 무서워할까요? 하나님 무서워할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돈이 훨씬 무섭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적 판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전문가들이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따라 결정했을 때는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후회하는 걸, 씁쓸해하는 걸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창피하잖아요.
어찌나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영적 직관력, 영적 예감을 따라 기도하고 거기에 다 선택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재정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올바른 설교를 듣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시간의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보면 얼굴에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 조급할 게 뭐 있습니까? 믿음 있는데, 진짜 믿는데, 믿는다 그러면 죽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일 죽는 거? 성경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있죠?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최강자 원사님 없죠? 네, 없어요. 2명이나 앉아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둘째 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식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합니다. 예, 올바른 대답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아들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직접 본인들 듣고 있죠. 뭐 딸들은 원래 잘하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이번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간증자로서. 알겠니? 확실히 믿어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믿습니까? 교회 개척할 때 남들 저보고 미쳤다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선한 목적에 개척해놓고 의자도 없었잖아요. 이게 아무도 없었어요.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학생부실에 호일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예배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처량하게 보였던지 어떤 장로님이 와보시고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신 목사님 혹시 가문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이 많으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시더만 눈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교회는요 우리가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유진자매 말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영적 직관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지파마다 한 명씩,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뭘 따라갔습니까? 자기들이 보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탐의 현장에서 스파이로 갔으니까, 간첩으로 갔으니까 느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팩트 보고를 했는데 자기도 죽고 에브리바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불신앙에 넘어갔죠. 시편 106편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이 그걸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뭘 의지했습니까? 보고 듣는 거, 현장에서 느끼는 거, 이건 참고만 했습니다.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걸 의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신앙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완전히 반대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문 복음화를 이뤄내느냐 못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관계된 현장을 믿음으로 정복하느냐, 내가 눌려 사느냐, 믿음의 차이죠. 믿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갑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고 무덤에 같이 했죠. 돌로 막았습니다. 입구를, 무덤 입구를.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 중동은요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저도 시체 썩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금방 썩어요. 여름에 시체, 지금은 뭐 냉동을 하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냉장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체가 금방 썩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들이 막 흐르죠. 물들 막 흐르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악취가 심하게 납니까? 사람 죽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40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보는 게 실상이 아닙니다. 귀에 내가 직접 듣는 거 실상이 아니에요. 현장 가서 느끼는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들과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이것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용기 잃을 때가 굉장히 많죠. 바울도 힘 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용기를 잃어버릴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인데 그래요. 사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적 자아는 쇠퇴할지라도 우리의 내적 자아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겪는 가볍고 일시적인 어려움은 행언할 수 없는 무게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힘 빠지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용기가 없어지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실험이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물로, 보석으로, 작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가 누굽니까? 보석 같은 존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 광채를 보고 다른 세상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자꾸만 유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덜 얻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그 실상이 뭡니까? 믿음이요. 모든 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자, 내 감기가 더 힘들까요? 다른 사람 안 걸린 게 힘들까요? 내 감기 걸린 게 더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옆에서 안 걸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제가 비염 걸려보니까 비염 걸린 게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면요, 힘 다 빠집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하나님은 사건을 허락하실 때 뭘 주십니까? 말씀이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해답을 뭘로 주십니까?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공위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얼마나 발전을 빨리 합니까? 저는 세계 최고의 시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구상 어느 시계보다도 좋은 시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 정확하잖아요. 롤렉스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롤렉스보다 비싼 시계도 많더라고요. 그것보다 저는 훨씬 좋은 시계 가지고 다닙니다. 갤럭시 폰이라고 예, 가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걸 믿으면서 내 문제와 사건과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이 온다는 사실을 왜 안 믿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그죠? 얼굴이 훤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